제가 송준호 목사님 목사 안수 받고 취임 예배할 때 취임 예배 때 제가 대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 기도가 별로였는지 설교를 한 번도 부탁을 안 하셨어요. 역시 주일 예배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오늘 토요일 날 잘하면 주일도 한번 불러주시리라 믿고 TD에서 로요 한번 했었습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제목이 뭐죠? 네, 그때도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불러주셔서 오늘 잘하면 다음에는 주일도 불러주시겠다라는 기대가 제 안에 있습니다. 가까운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TD 때만 뵙는 것 같아서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원인 있는 결과라는 제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파리 은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과라면 원인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콩고 TD 다녀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콩고 TD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제가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스턴에서 건축 공부했던 형제가 TD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자기 땅에도 그 땅에도 또 TD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그런 중요한 이렇게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렇게 리더자들로 이렇게 양육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TD를 시작하는데 이제 결혼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 선교사님께 결혼 주례를 부탁해서 이번이 5번째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분명히 없어서 어떻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인 있는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원인을 분명하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좀 이어나갈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5장 다 볼 텐데 읽기는 4장 16절 18절 17, 18, 19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그걸 우리는 구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약 19가지의 구성의 법칙이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에서 다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교도 그렇죠. 비슷한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완전히 다른 것을 대조해서 또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전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연속이라는 것은 반복과 조금 달라서 설명을 좀 드리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3가지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3가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탕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잃어버린 건데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뭘 잃어버린 건 바뀌지만 그 잃어버렸다라는 것, 그걸 계속 이어가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또한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A, B가 있으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A, B, 다시 A, B.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을 보면 먼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세요. 이게 A고 B인데 다시 또 돌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A가 또 오고요. B,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했는데 조금 지나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렇게 교환적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또한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점진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덜썩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죄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서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간 나도 그곳에 앉아서 함께 죄를 짓고 있는 점진법을 사용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행해야 되고 어디에 가지 않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대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을 대조합니다. 대조하는데 뭘 대조하냐면 족보를 대조를 해요. 첫 번째는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셋의 족보를 이야기할 거예요. 완전히 대조되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 드릴까요? 16절을 한번 볼게요.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가인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셋의 족보를 보면 같은 장 마지막 절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집안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남으로 시작하는 집안이 있고요. 셋의 후손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족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완전히 대조겠죠. 그리고 또 뭘 대조하냐면 같은 이름인데 대조를 해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가인의 후손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그런데 셋의 후손에도 에녹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우리가 한번 볼까요? 5장을 보면 에녹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셋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또 누가 있냐면 19절을 시작하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가 또한 라멕이에요. 그래서 이건 셋의 후손이죠.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30절을 보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또한 소개도 합니다. 그건 제가 조금 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위라는 게 있어요. 수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것에 더 많은 구절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가인의 후손을 보면 창세기 14장부터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작 9절밖에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25절부터 5장 전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을 사용하는 데는 34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을 사용하는 데는 9절밖에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지? 수위, 그러니까 많은 구절을 할애함으로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라는 걸 강조해서 또한 글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쓰는데 10장을 씁니다. 10장을 할애해요. 3년의 사역에 10장을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데는 6장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쓰는데 6장을 할애하고요, 3년을 쓰는데 10장을 할애해요. 그러니까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에 더 많은 수위를 사용한 거예요. 절들을, 장수를 훨씬 많이 사용해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자, 둘 다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가 있고 셋의 족보가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몇 년을 살았더라가 없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에게는 몇 년을 살았더라, 몇 년을 살았더라, 몇 년을 살았더라, 그걸 분명하게 적어. 같은 족보인데 하나는 기록하고 하나는 빼버려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기록한 분이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손들은 그 인생에서 우리가 볼 때는 뭔가를 멋진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마치 없는 인생과도 같다라는 거.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몇 년을 살았더라, 몇 년을 살았더라, 하나님에게 계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세는 끊임없이 뭐가 중요한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구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원인과 결과를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볼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오늘 시계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길다 싶으면 조는 척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그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잘하는 분들은 짧게 하는 게 힘들어요. 길게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가인이에요. 우리는 이미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뭔가 잘못되었겠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가인도 역시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아담도 아들을 낳고 기대가 있었겠죠. 가인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뜻이 뭐냐면 얻다예요. 뭔가를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값을 하고 삽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쌓고 세우고 건축하다라는 이름의 뜻이 가인인데 그렇게 삶을 또 살아가요. 부모님이 기대하고 꿈꾸며 이름을 주었는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멋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디서 인생이 틀려지냐면 3절이에요.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가인이 태어난 건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호와로 인해서 등남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인생을 사는 그 세월을, 똑같은 주어진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 가인이 오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살아갔던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 3절 시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았으면.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가인이 되는 것과 셋이 되는 것은 결국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그 세월들을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고 사는 건가, 아니면 여호와를 떠난 인생을 사는 건가, 그 원인에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가인이 있고 동생이 낳죠. 동생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자기들이 이제 일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가인이 이미 화가 난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인이 화가 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crouch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전에 주윤발이 나왔던 영화 중에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이게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Crouching Tiger. Crouching이라는 건 이게 호랑이가 확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걸 Crouch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네가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뭐라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서 크라우칭, 너를 확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움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냥 죄가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크라우칭, 그러니까 삼키려고 언제든지 탁 먹으려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멈출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예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뭘 하냐면 8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것만 보면 말하니라는 것은 가인이 아벨에게 뭘 말한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들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미 들에서 뭘 할지 묵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자기가 무엇을 할지 계획을 다 한 거죠.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들에서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묵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생각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묵상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거의 랩 수준이죠. 제가 제일 자신 없어 하는 게 노래하는 거라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일 것을 묵상했어요. 이런 묵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금방 불러드렸던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가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냐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 주를 살아오는 동안에 뭘 묵상하셨어요? 여러분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도 괜찮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것들을 묵상하고 한 주를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행함이 있기 전에, 그리고 어떤 말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묵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생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한 게 액션으로 옮겨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 땅이라는 걸 히브리 원본 성경을 보면 이 라틴어로는 휴무스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본 성경을 보면 아다마예요. 땅이 아다마예요.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아담이라고 지어요. 아다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곧 뭐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지만 그게 어디서 왔냐면 땅에서 왔다, 흙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라틴어에서는 휴무스라고 합니다. 흙이에요. 흙. 그런데 거기서 영어 단어 뭐가 나오냐면 humility라는 단어가 나와요. 겸손이라는 단어죠. 또 거기서 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huma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흙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 어디에 있어요? 흙은 원래 사람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에베레스트 산 위에 있는 흙이라도 결국 사람이 그 산을 정복하면 사람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사람의 발 아래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땅에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인간의 흙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사람의 발 아래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들임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며 살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땅에서 만들었는데 그 땅이 가인처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미물인 새 한 마리가 나무 가지에 앉았다가 날아가면 나무 가지에는 뭐가 남아요? 흔들림이 남아요. 영향력이 남아요. 여러분, 파리 은혜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았다가 떠나갔어요. 그렇죠?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 또 송 선교사님 인생에 앉았다 떠나간 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짧은 세월을 앉았다 떠나간 사람도 있고 긴 세월을 앉았다 떠나간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선교사님 두 분의 영향력이 그들 삶에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TD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24/7 365일이에요. 그런데 TD는 3박 4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세월에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러나 복음에 앉았다 떠나는 그 인생은 결국 복음의 영향력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정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열정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저는 우리 파리은혜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지, 사람 머리 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우리 파리은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흙이 있어야 될 그 위치, 땅이 있어야 될 그 위치, 거기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소문이 계속적으로 들려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히브리 성경에서 영어 성경으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에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게 빠졌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얻는데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두 아내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은 이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자,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의 자식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세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통해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한국적인 게 뭔가 있나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을 낳으면 이름을 줄 때 돌림자가 있잖아요. 저희 집안은 형제만 넷이에요. 우리는 중간에 성자 돌림을 했어요. 성진, 성기, 성은 셋째가 저고요. 성민, 아들만 넷이에요. 이렇게 성자 돌림을 했어요. 라멕이 우리 한국 문화를 알았는지 아들 3명이 있는데 돌림자를 였어요. 돌림자가 뭐냐면 발이에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발을 넣었어요. 발을. 그래서 이름 외우기가 참 좋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게요. 자,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적인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좀 볼게요. 아내의 이름이 둘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다예요. 둘째는 실라입니다. 자, 20절을 볼게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야발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러분, 이미 가인의 후손 중에는 누가 있어요? 배고파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뭐를 했어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짐승들을 잡아서 모아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쳐서 필요할 때마다 원시적으로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안 되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목축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있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파이오니어가 되는 것,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조상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뭘 전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공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다 계실걸요. 그러니까 가축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조상은 야발이니까 그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양은 어떻게 키우는지, 소는 어떻게 키우는지, 염소는 어떻게 키우는지 그분이 다 전수해 줬지. 이 조상들을 아는 거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아들 유발은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건 뭐예요? 문화예술이에요. 음악이에요. 혹시 음악 전공 계세요? 파리에 음악 전공이 없다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죠. 음악의 조상은 누굽니까 하면 이 유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발이 뭐예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있는데 아들이 셋 있습니다. 첫째는 가축을 치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해요? 더 이상 먹는 게 문제가 안 되니까 문화 예술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학 생활을 하와이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하와이를 처음 갔을 때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여행 오는 사람의 차이. 일본 사람들은 개인이 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버스가 오더라고요. 그때는 중국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다른 미국에 있는 스테이트에 있는 또 다른 대학을 가고 이제 신학을 가고 우리 사모랑 결혼하고 하와이를 또 여행을 한번 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한국 사람들이 개인으로 와요. 중국 사람들이 버스로 오더라고요. 지금 유럽이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버스로 혹시 움직일 줄 몰라요. 그런데 스위스랜드를 갔는데 저희 식구들이랑 이렇게 이 걷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서 끝까지 갔는데 한국 자매 둘이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다 공부해서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자기가 알아서 전화기 하나로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어때요? 어딜 가나 버스를 타고 와요. 이건 문화의 차이예요. 그런데 약 10년 지나면 중국 사람들도 개인별로 또 여행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먹는 거 해결되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 해요? 문화, 예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내 인생을 퀄리티 있게 지내볼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생은. 내 인생이 뭔가가 컨텐트, 만족이 생겼어요. 뭔가를 이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뭘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사회 갈 때 그때 한참 유행이 뭐냐면 LA에서 부자면 우리는 다 이룬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부자들이 꿈꾸는 게 있어요. 부자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한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한번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투표해서 국회의원 되는 거 말고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자기 당이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또 하나씩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비례. 그거 한번 해보려고 자기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인생에서 다 인정받고 내가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는데 거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셋째 아들이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와이프,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셋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뭘 하냐면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뭘 했어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뭘 하는 거예요? 과학, 기술, 과학, 문명의 출발점이 이 집안에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멕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집안을 보면서 라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아들 셋이 있는데 한 아들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요, 문화 예술의 조상이 되었어요. 셋째는요,
과학 기술 문명이에요. 뭔가를 구리로 그리고 또한 쇠로 기구를 만들었어요. 결국 이걸 가지고 바벨탑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바벨탑을 쌓는 실력이 여기서 기구가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라멕 아들들 잘 키웠네. 어떻게 이 분야에서 최고가 아들 3명이 다 나왔네 라고 사람들은 부러워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부러워했겠죠. 그런데 이 라멕이 제가 분명하게 말했지만 욕망의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아내를 2사람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한번 볼래요? 23절이에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결혼하신 분들 여기 계시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이야기하나요? 모든 걸 이야기하면 우리는 인간이라 다 못 받아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이나 어떤 나쁜 일들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묵상들을 다 이야기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여러분, 실수로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다 얘기해요?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이런 건 이야기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치 자랑하듯이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줬다고 내가 그 사람 죽여버렸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굴 죽여요?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그렇죠.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목사님 발을 밟을 수 있어요.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구두 열심히 닦았는데 아이가 지나가면서 밟아서 멋지게 반짝반짝한 구두를 상하게 했다고 목사님이 쫓아가서 그 아이를, 그 소년을 죽였도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죽였도다라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과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본 성경을 보면 하라크라는 단어예요. 이건 과거형으로도 쓸 수 있고 미래형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한글은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과거 형태로 했어요. 그런데 이건 과거로도 쓸 수 있는 동사고 미래로도 쓸 수 있는 동사니까 또 어떻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내게 상처를 입히면 내가 죽일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가인이 뭘 했던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열받아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프랑크푸르트 은혜의 교회는 권사님들이 세기로 역사와 정통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권사님들의 이 혈기로 인해서 여러 번 깨어졌고 또 깨어질 위기에 놓였던 교회였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는 건가요? 권사님, I'm talking about you. 제가 이제 독일 온 지 10년 차가 됐는데 1년 반, 2년 지나면서 첫 번째 부흥의 물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참 컸죠. 야, 뭔가가 되려나 보다. 역시 권사님들이 한번 뒤집어 보시더라. 한 권사님이 예배 잘 끝났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권사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아는 욕 다 나오고 모르는 욕도 다 나왔어요. 교회 본당에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죠. 다음 주에 안 나오시겠구나.
싹 빠져나갔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근데 그 정도는 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오늘 가인은요, 예배 드리다가 열받아 동생 죽였어요. 밖에 불러내서. 예배 드리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도 이렇게 강 옆에서 만나자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파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마치 자기가 뭔가를 용맹한 것처럼 자랑하듯이,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줬는데 라멕의 아내들이여, 나의 업적을 좀 들어봐. 내가 내게 상처 입힌 사람 죽여버렸어. 그런데 소년이라도 내게 상처를 입히면 나는 그 소년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자식들 잘 키운 것 같은데, 어떤 누군가가 보면 부러움의 대상인 집안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결과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결국 16절에 오늘 본문 읽었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러분, 여호와 앞을 떠나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 후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남들이 인정해주는 뭔가를 achieve, 성공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단 하루도 산 것 같지 않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족보에 몇 년을 살았는지가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조상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성공했는 것 같은데 불행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은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원인 있는 결과를 봤습니다. 가인의 이제 족보를 봤어요. 셋의 족보는 제가 빨리 끝낼게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우리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25절부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예요. 이 에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오늘 하루 내가 뭘 먹고 뭔가를 하고 계획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죽음이라는 걸 상상을 못 해본 건데, 죽음 이유는 뭐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그려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랬더니 뭘 하냐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내가 약하고 내가 어떤 인생이 될지를 모르고 미래가 확실하지 못하면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후손들을 길러내는 집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낳고.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이름이지만 반대되는, 대조되는, 앞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어떤 삶을 살았고 셋의 후손인 라멕은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이름, 다른 인생이에요. 창세기 5장 28절이에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라멕이 아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저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러니까 라멕이 뭘 알았어요? 이 땅은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속해서 살아갈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주받은 곳이잖아요. 저주받았다라는 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야 될 대상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파리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골로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서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 도시였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에베소를 가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목사님 모셨잖아요. 아데미 신전을 가면 예배 드리는 데가 2층이 있고, 예배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데가 2층이 있고 1층에는 조그만 방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예전에 늘 이 아데미 신전에 상주하고 있었던 창녀들이 있었잖아요. 아데미 제사의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이 그 방들에 들어가서 창녀들과 섹스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제사를 드리러 가서 각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끝내고 나오는 동네가 에베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삶의 일부분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이 들어왔더니 내가 살아왔던 게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을 떠나버릴까? 왜? 여기에 있으면 또 죄 가운데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이 에베소에 머물지만 에베소 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살아주세요. 그게 에베소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파리에 살고 있어요. 모든 문명과 예술과 문화가 어떤 세계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나 성적으로는요, 68혁명 이후에 완전히 가정은 다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파리에 있는 성도들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요. 저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에 계시면서 파리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파리에서 살아드리는 것, 그게 예수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라멕이 원했던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은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땅은 내가 그곳에 살면서 사랑하며 그 땅의 문화를 내가 내 삶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이 땅 내가 구원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두 번째예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 뜻이 뭐예요? 위로예요. 안위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낳고 뭐라고 지었어요? 너 위로하는 사람이 돼. 너 안위하는 사람이 돼 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길래? 수고롭게 일하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파리 은혜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고롭게 살아가는 지쳐있는 인생들에게 복음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멕은 노아라는 아들을 낳고 노아라는 이름을 주면서 큰 꿈을 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에 있는 라멕과 지금 셋의 후손에 있는 라멕이 여러분 똑같은 이름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인생에서 맺히는 열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어요? 가인의 집은 여호와 앞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열매가 맺혔고요. 원인 제공자가 있었어요. 결과가 분명히 있죠. 셋은요, 죽음 이후에 이게 뭐지? 뭐가 있지? 모르니까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되니까 이 집안은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 있는 라멕이라는 자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너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면 죄로 인해 수고하고 지쳐있는 그 영혼들을 안위하는 자가 되어야 돼라는 그 꿈을 꿈고 거룩한 꿈을 꾸고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준 거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또 있죠. 원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집안이 되었더니 결국 그 후손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땅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 여호와로 인해 심판받아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들의 영혼을 안위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꿈을 꾸는 거죠. 저는 우리 파리 은혜교회는 이미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콩고에 있는 그 많은 이 열매들은 원인이 없었으면 그 결과는 있지 않죠. 원인이 없었으면 한국에서 10명이 넘는 팀 멤버들이 오지 않죠. 콩고까지 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비자 받는 것도, 이번에도 비자 받는 거 하늘의 별따기였다고, 007 작전이었다고. 네. 우리 또 파리 TD 때가 되면 또 서울에서 또 이렇게 팀 멤버들이 오는 숫자를 보면 그건 열매예요. 열매예요. 왜? 내가 받은 그 사랑 또 되갚아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결과를 보면서 이미 우리 선교사님들 인생에 앉았다 떠나가면서 짧은 세월이든 긴 세월이든 영향력을 받았는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영향력은 긍정적인 영향이지 부정적인 영향이든. 우리 파리 은혜교회 우리 선교사님 또 내외 생명의 영향력을 남기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봐서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우리 하나님은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전하러 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구나. 이번 콩고 5번째였잖아요. 그렇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달려왔던 그 믿음의 경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 더 신실하게 멋지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교회 부정한 종이 하나님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등불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